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신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받았다. 우리 예수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사랑 날로가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사랑갈 동안 사랑과 증서는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나가리라. 우리 예수여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도 다 사랑갈 동안 사랑과 증서는 바치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를 대면하면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함께 있을 때는요 유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순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원뜻을 찾아보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굴하다라는 거예요. 비굴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비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비굴할 정도로 나를 낮추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또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 그러니까 떠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 다른 지역 가운데서 이제 사역을 할 때죠. 그럴 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는 어때요? 좀 단호했습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용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있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좀 비굴한 모습 보이고, 또 너희를 떠나 있을 때는 그 편지를 너에게 보냈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용감하게 너희의 잘못을 꾸짖는 그런 나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이제 실상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요.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할 때 썼던 말입니다. 야, 바울은 우리랑 있을 때는 철저히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 보이다가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이 편지로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책망해.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대면하에서는 유순하고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그런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비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다 나도 그들이 비방하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땐 정말 유순하고 좀 비굴할 정도로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너희를 섬겼고 지금 떠나 있을 땐 너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 그 말이 그 의도는 잘못되었지만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고 나를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나도 인정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참된 하나님의 일꾼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섬길 때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섬길 때 누구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섬겼습니다. 철저히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내가 가장 낮은 자로서 그 고린도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선실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요. 기꺼이 손해보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뭐 이렇게 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또 이 유대인 안에서는요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학자 밑에서 배워왔던 그런 뛰어난 인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세워간 그런 피와 눈물과 땀으로 그 교회를 세워간 그 교회의 일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길 때 철저히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주고 나를 알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혹시나 그 교회 가운데 피해가 될까봐 자비량으로 자기의 사례도 받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진 모습을 보여왔던 거죠. 하지만 참된 부모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사랑만 주는 것이 참된 부모가 아닙니다. 때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요, 진짜 잘못되었다라고 호되게 야단칠 수 있는 것이 또 참된 부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땐 단호하게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너희 앞에서 유선하고 떠나실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담대한 것이지, 그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떠나 있었어도 너희 가운데 유순하지 아니하였겠느냐? 너희의 문제 때문에 내가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대적들은 어때요? 여기 사도 바울이요, 그 교회를 대면하여 있을 때 비굴할 정도로 그 자신을 낮춘 그 모습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능력 없으니까,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굴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 대적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죠? 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린 것도 없습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유력한 자 행세를 하면서 목소리를 막 높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이상하다기보다 우리가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나를 섬기고요, 나를 사랑하고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또 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반면에 와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꺾어 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맞아요.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도 군에 있을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부대에 있으면서 우리 후임병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해주면 고마워야 되는데 잘해주면 만만하네 라고 무시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뭐 제가 군에 있을 때 폭력이 많이 있었으니까 막 폭력으로 무지막지하게 훈병들 막 때리고 그러면요, 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나에게 정말 이 고참인데도 상사인데도 잘해주면 고마운 거잖아요. 잘해주면 무시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막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휘두르면은요, 무서우니까 말 잘 듣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죠. 바울도 그런 겁니다. 얼마나 비굴할 정도로 그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사례도 받지 않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니까 만만하네.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머리 수고하고 헌신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요, 그냥 만만하게 보고요, 그 바울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반면에 그 바울을 대적하고요, 또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요,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이상 수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더 이상 사역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헌신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나를 낮추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교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알아주지 아니하면 사역하는데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또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유선하고
떠났을 때는 담대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면서 너를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낮췄다는, 내가 겸손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말씀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나 너희랑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온유와宽容으로 너희에게 권하고 너희에게 다가가고 또 너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바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일하는 것은요, 너무나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내가 겸손히 섬기고 수고할 때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함께 존중해주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겸손하게 또 비굴할 정도로 섬기고 헌신함에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일하기 싫겠지만 바울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급은 어디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더 섬기고 더 권면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 죽기까지 헌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물론 나를 부인한다고 해가지고요, 나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면요,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가지고요,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고 우리가 주님의 이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요, 나를 부인하고 철저히 나를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는요, 이 땅에서는 실현되어지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이 공의예요. 내가 헌신한 것만큼 성도들이 인정하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알아주지 않지? 왜 수고하지 않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겸손히 섬기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그 참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주는 그런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즐겁게 헌신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또 풍성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어제 약간 비가 오더니만 날씨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혈관의 질환이 있을 수 있는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또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추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또 그저께 우리 몽고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뭐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도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성도들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형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